할렐루야. 주님 안에 거하는 참 좋은 수요일의 새벽이자 또 우리 속회 특별 새벽 기도 세 번째 날입니다. 이 새벽을 깨워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에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기도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 나라가 분열과 또한 분노로 갈라지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에 반응하는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연합이 일어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나라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키려는 모든 시도가 완전히 무산되고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님 안에 속회가 이 중보기도의 사명을 은혜롭고 온전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하여 또한 우리 속회마다 중보기도의 사명을 은혜롭게 감당하기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른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에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가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사. 우리나라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법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키려는 모든 시도가 완전히 무산되고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일들과 생명을 경시 여기는 우리나라의 모든 풍조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 안에 속회가 중보기도의 사명을 은혜롭고 온전하게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속회마다 정말 항상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속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끄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기도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대적하려는 모든 법안의 상정 시도와 통과하려는 모든 일들이 완전히 무산되고 사라지게 하소서. 동성혼을 합법화하려고 하고 또한 생명을 경시 여기는 풍조가 이 나라를 사로잡으려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완전히 폐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나라, 성경적인 가치관에 입각하여 세워지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 안에 속회가 정말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중보기도의 사명을 은혜롭고 온전하게 감당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회마다 모여질 때마다 중보하고 기도하며 그저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 사는 그러한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모든 속회와 모든 우리가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베드로 사도는 종종 예수님의 능력에 관하여 이 세상에 은과 금에 대조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는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에 성전 미문 앞에 있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베드로가 낫길 원하느냐 걷길 원하느냐 물어볼 때에 그가 걷길 원한다고 하자
이와 같이 말하지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이 내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러자 성전 미문에 있던 그는 일어나서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은과 금을 표현하면서요, 이 은을 앞에 두고 있는 것에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특별함이 있습니다. 당시 기술로서요, 은을 세공하는 이 일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금보다도 은이 귀하게 여김받는 경우가 더 많았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 사이에서는 왕왕 은과 금이라고 표현되는 일들이 많았다라고 하지요. 베드로 사도는요,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귀하고 가장 큰 것, 가장 능력 있는 것, 은과 금을 사용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다 여기는 이 은과 금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큰 것임을 대조적으로 표현하여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능력을 은과 금에 대조하여 더 큰 능력이라고 알려주었던 베드로 사도는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은과 금을 활용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8절부터 19절이죠.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능력 있어 보이는 은과 금도요, 썩어질 거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그 어떤 능력도 다 썩어질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영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창세 이전부터 예비해 두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0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이 창세 이전에부터 예비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사람,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며 근심 없는 삶, 염려 없는 삶, 그로 말미암아 굳건한 믿음을 지키는 삶 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21절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아멘인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베드로의 말처럼요, 창세 이전부터 예비해 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자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거니와 그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 사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믿음인 것이지요.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와 같이 구원의 능력, 속죄함의 능력, 그 능력 되신 예수님을 말로 글로 아는 것과 정말 그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천양지차다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한마디로 그저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속죄 교리를 아는 것, 대속하신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그저 아는 것, 이것과
대속하신 주 보혈의 능력으로 사는 것,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능력이란 그저 병이 낫고 앉은 자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능력만이 능력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함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능력, 그 대속의 능력, 그 속죄하신 능력, 그 주님이 지금도 내 안에 사시는 그 능력이 진정한 능력인 것이죠. 그 보혈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세요. 이것이 정말 믿어지면 나 또한 그 능력으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정말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용서 못할 사람 없고 사랑 못할 사람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신학교도 졸업하고 또 사역자의 길도 걸었지요.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웬만큼 나이스한 사역자처럼 보였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안에서는 이글거리는 판단과 정죄의 문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이 있다면 저의 혈기의 문제는 대단하게 저의 마음과 제 삶을 말라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떳떳한 사역자처럼 그렇게 생활했던 부끄러운 저의 삶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던 저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오고 동굴 같은 시간을 지나던 때에 2017년에 어느 날 어느 설교를 통하여 주 예수님께서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문제, 상황과 형편의 문제,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하고 혈기 부리며 무너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저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저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 이것을 믿지 않는 믿음 없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로 인하여 그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왜 나의 바깥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떨며 혈기내고 그렇게 있는가? 나의 안으로 들어오라. 주님 안에 거하라. 그리하여 정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을 누려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받기 시작한 날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를 하십니다. 그 비유가 이렇게 열리죠. 마태복음 18장 23에서 24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샘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셈을 하는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셈법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기에서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는 셈을 하는 왕,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주인, 이 종의 주인을 말하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요,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입니다. 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빚을 갚아보고자 했지만 도무지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요, 이 종을 불쌍하게 여겨요. 성경에 가엾게 여겼다라고 하지요. 한마디로 측은지심이 든 겁니다. 이 주인 누군지 아시죠? 우리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빚진 종을 가엾게 여기셔서 모든 빚을 다 탕감하여 주셨어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바로 나와 우리 모두인 것입니다. 그 1만 달란트를요,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6조에서 10조 정도가 되는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내가 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그저 불쌍해서, 측은해서, 가여워서 예수님이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시고 갚아주셨다, 탕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뒤이어서 그 탕감받은 종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찾아오죠. 지금 시세로 말하면은요, 1만 달란트는 6조에서 10조 정도고요. 이 100데나리온은요, 한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종이 어떻게 해요? 이 100데나리온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빚진 이 사람에게 아주 무섭도록 그 빚을 받아내려고 야단을 칩니다. 호되게 야단치고 도무지 갚을 수 없다고 하자 감옥에 가두어 버리죠. 본인은 6조에서 10조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다 탕감받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그 주인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주인이 경노하면서 말하죠.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하게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에게 다시 1만 달란트의 빚을 덮어서 씌워서 그를 감옥에 가두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은 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오늘 본문과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를 대속하신 그 능력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나 또한 그 대속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지 않는다면 주님 편에서 보시기에 너무나 괘씸한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능력을 믿는 사람, 이제는 나도 대속의 능력으로, 속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 직전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보거든요. 마태복음 18장 21에서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이후에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제서야 그때 그 주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사는 거구나. 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꾸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도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거구나.
내가 그 용서 받았으니까. 그 용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사시니까 그 삶이 사라지는 거구나 깨달아진 겁니다.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 안에 속해가요. 그 대속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믿음의 실험을 행하는 자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저 멀리서 마주치고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집에 가고 이럴 때는요, 몰라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어떠한 삶을 사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속해 공동체 안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면 때로는 사역을 함께하고 때로는 어떠한 일을 함께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서로 마주하면서 마음 상할 일들이 생겨요. 그때 명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아,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지. 그때 이 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 나 같은 죄인도 대속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지. 그러면 지금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대속의 능력으로 반응해야 하는 때이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그 분당 우리 교회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분들한테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왜 복받았냐 하면 여러분들은 진짜 축복받으셨는데 여러분은 저와 멀리 떨어져 계시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잇기를 저는 정말 엉망인 사람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저와 조금만 더 가까워지신다면 저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실 겁니다. 그로 인하여 제 설교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거고 저의 설교로 인해 은혜 받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저랑 멀리 있는 게 축복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께서 겸손하게 하시는 이야기이겠습니다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회로 모여지면 때로는 이전에 보지 못하던 부분들을 보게 돼요. 조금 더 가까이 만나게 되어지면 참 좋은 것만 보면 좋으련만 사람 인생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나요? 때로는 부담스럽고 불편한 것, 실망스러운 부분들을 마주칠 때가 있지요. 그때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반응해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은요, 1만 달란트 빚진 나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모두 다 탕감해 주셨어요. 그러면 내 눈앞에 있는 100데나리온 빚진, 아니 그거보다도 더 작은 빚을 진 것 같은 그분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정죄하며 한담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나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반응해야 하는 거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속죄함의 능력, 용서의 능력, 사랑의 능력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같이 말합니다. 22절에 여러분은 진리의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 없이 서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베드로는 포장해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꾸밈 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 사람의 허물까지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지내보았더니 참 실망스럽네가 아니라 가까이 지내보았더니 주님의 사랑이 더 지극해지네. 이와 같이 반응하자라는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마음에 뭉클해요. 사실 뜨겁게 사랑하자라는 표현을요, 신약성서 전체에서
베드로만이 사용했었거든요. 저는 이 표현에 베드로의 어떠한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 뜨겁게라는 헬라어 ektenos인데요. 그 의미는 열정적으로 아주 맹렬하게 열심히 간절하고 애가타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쓰였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ektenesteron 하게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날 예수님께서는 뜨겁게 사랑하심으로 뜨겁게 기도하셨고 예수님의 뜨거운 땀방울이 뜨거운 핏방울로 달라지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이 정말 ektenos의 사랑이셨던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 예수님의 맹렬하게 불타는 뜨거운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고백 속에 자신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그렇게 땀방울 핏방울 변하기까지 기도하실 때 사실 나는 잠들어 있었는데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미련한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주님은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그런 나를 위하여 뜨거운 보혈의 피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였지. 주님은 정말 나를 향하여 ektenos의 사랑, 뜨거운 사랑을 행하셨어. 그러면 나도 이제 그렇게 사랑하리라. 그 고백으로 베드로가 살았던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말한 겁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ektenos로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처럼 그 펄펄 끓는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이와 같이 베드로가 애타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신 예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나도 그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도 녹익은 사랑으로 녹여낼 수 있는 그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속회 안에서 이제는 정말 ektenos의 사랑, 뜨거운 사랑, 그 능력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 말씀에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으시는 씨, 내 마음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거듭났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속회 안에서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사랑 없는 나는 죽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신 예수로 삽니다. 용서 못하던 나는 죽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나도 탕감해 주신 예수로 삽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속회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두 번에 나누어 기도합니다. 먼저는 18절과 19절 그리고 21절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소서. 능력 중에 능력이신 대속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용서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나에게 베푸신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사
그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님,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소서. 대속하신 예수님, 속죄하신 예수님, 그 능력의 예수님, 용서받지 못할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 사랑받지 못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사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되어진 능력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그 대속의 능력의 예수님, 속죄의 능력의 예수님, 사랑과 용서라는 능력의 예수님을 믿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아버지, 이 시간 두 번째로 말씀 붙들고 기도한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특별히 주님 안에 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해 가운데에서 이제는 정말 사랑으로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아버지, 아버지,